이 시간에는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BC 63년에서 AD 313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대 구분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구분해 본 것입니다. 베니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유명한 말이죠. 폼페이 장군이 BC 63년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폼페이도 시저에게 패배하고 시저는 BC 44년 로마의 원로원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옥타비우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웠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우스가 이두메 사람 안티파의 아들 헤롯을 유대왕으로 임명했습니다. 헤롯은 시리아로부터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세우고 사마리아를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라서 세바스테라고 부르고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 큰 건축을 했는데 가이사라 도시 항구를 크게 만들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크게 재건했습니다. 또 수로를 만들어서 솔로몬 연못 부근 우르타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큰 건축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인데 예배소 박물관에서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죠.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첫 로마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 로마 황제인데 신으로 숭배를 받았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된 뒤에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받았던 박해와 서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아우구스투스 이마에다가 이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신으로 숭배받던 아우구스투스, 부정탄다는 뜻이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뜻으로 이마에다가 이 십자가를 그려놓았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니고볼리인데 그리스 서쪽에 있는 도시로 악티움 해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기념하는 도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니카, 그리스 말로 니카는 승리죠. 폴리스, 도시, 승리의 도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니고볼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을 보낸 곳도 여기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서 겨울을 보내려고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가 종결하고 신약시대가 도래하는 그 기간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시대는 종결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언자들의 활동과 예언이 끝나고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함께 새벽별이신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예언자의 소리 없이 영적인 어둠 속에 400년 남짓한 기간이 계속됩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비롯한 과거 여러 선지자들의 책에 예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예수님 당시 한 유대인이 성전 문에 서 있던 로마의 독수리를 파손했습니다. 이때 화가 난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을 산채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폭도들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 막 돌을 던졌습니다. 로마 장군 바루스는 2,000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그들의 시체가 여러 날 십자가에 막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이와 유사한 광경을 흔히 자주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로마인들과 협조하면서 재상과 사내들인 통제권을 유지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적인 문제에 몰두했고, 에세네파는 사회를 떠나 수도원에 은둔했고, 열심당원들은 로마와 싸우면서 테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전부터 자신을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열심당원들은 자기들과 이념이 맞기 때문에, 로마와 투쟁하는 이념이 맞기 때문에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은 그들을 위험인물로 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헤롯 가문을 살펴보면 헤롯 대왕은 독재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헤롯이 죽자 영토는 아들들에게 분할되고 분봉왕 시대가 시작합니다. 이 분봉왕은 이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죠.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그러나 평이 좋지 않아서 아주 난폭하다는 평 때문에 AD 6년에 폐위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주민들이 호소해서 이 사람이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의 북동쪽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길이 바로 로마의 아피아 도로입니다. 비아 아피아 안티카, 옛날 길이란 뜻이죠. 속주를 포함해서 로마는 제국 내에 85,000km에 해당하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피아 도로도 수백 킬로 이어지면서 로마에서부터 남쪽 부른두시움까지 이어집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통일된 그리스어의 옷을 입고 로마가 닦은 고속도로를 따라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리스어로 통일되었고, 도로도 로마가 닦은 도로를 통해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도로가 312년에 건설된 로마 최초의 고속도로 아피아 도로입니다. 비아 아피아 안티카. 로마 제국의 지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지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니고볼리가 바로 여기에 있고,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이 보디올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항구였습니다. 요즘에는 뭐 나폴이라든지 뭐 이런 항구가 큰 항구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나폴이 큰 항구는 없었고, 로마로 호송될 때 보디올에 내려서 로마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 가운데서 헤롯 왕궁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헤롯 왕궁 가야바의 집, 그 다음 다윗의 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우신 자리에 눈물 모양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쪽에서 예수님이 우신 감람산 쪽을 바라보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 여기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독립운동이고 로마 쪽에서 보면 반란운동이지만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면서 극렬한 항거가 일어나자 이때 로마 황제 네로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명한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파송하는데, 그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오면서 우선 이 팔레스틴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시리아에 주둔하면서 실루기아 항구 쪽에 그 부대가 주둔합니다. 그래서 이 실루기아 항구 쪽에 주둔할 때에 터널을 뚫었는데, 로마 시대에 터널 공사를 했다 하면 놀라운 공사죠. 제가 그 실루기아 항구 앞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뚫었던 터널 자리를 답사해 보러 갔습니다. 그 터널 입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터널을 자기들이 뚫었다는 팻말을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이게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이 터널 팻말이 새겨진 것은 이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실루기아 항구 쪽에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해서 저쪽 산 쪽에 이 팻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실루기아 항구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배 타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도 요즘 실루기아 항구를 가서는 안 되고 로마 시대 항구 틀을 가야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났던 항구의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루기아에 있는 로마 시대 항구 터입니다. 일단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에 이루어졌는데,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자살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네로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서 로마 안에서 네로가 살기 힘들어서 도망을 치죠. 아피아 도로를 따라서 도망치다가 결국 그가 피할 길이 없게 되자 자신이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네로가 죽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야 된다 해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다가 팔레스틴 지방으로 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남아서 티투스 장군이 남아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 성벽만 남겨놓았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는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티투스 장군이 일부라도 남겨둔 성벽, 그것이 서쪽 성벽입니다. 그 성벽 앞에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 성벽이 통곡의 벽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 허물었던 성벽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예의 있게 잘 주시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깨뜨려 버렸죠. 깨뜨려 버렸는데 원래 모습이 어땠느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 파괴해버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은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이 남아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밑에 건 다 파괴돼 버리고 돌담을 깨져 버리고 일부 이쪽 성벽을 남겨두었죠. 이것이 서쪽 성벽인데 이 벽을 흔히들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티투스 장군이 파괴해버린 성벽의 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이 이렇게 있었죠. 길이 있었던 부분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 로마 군인들이 불질러 버렸죠. 그래서 불탄 흔적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려면은 예루살렘의 구도시 안에 볼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 볼 뮤지엄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보면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불탄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파괴한 성벽의 돌들의 모습이 이렇게 위에 보이죠. 요세포스의 유대인의 전쟁사에는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남겨뒀어요. 이 부분은 성벽을 다 파괴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이것이 서쪽 성벽이고 유대인들은 여기 와서 통곡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통곡의 벽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그런데 이 통곡의 벽을 밖에서만 보지 말고 예약을 해서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면은 터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면은 이 터널 끝에 안토니아 포트레스, 흔히 빌라도 법정이라는 곳까지 터널로 들어가면서 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성전이 있던 자리, 바로 지성소에서 제일 가까운 벽자리에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과 서쪽 성벽의 모델을 그 터널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AD 70년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로마로 개선했습니다. 이 로마로 개선하자 자기 아버지가 황제 때 개선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우를 받고 개선하겠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죽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에 대한 존경과 숭배는 대단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티투스 장군을 위해서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이 로마 광장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위쪽에 여기에 글자가 라틴어로 새겨져 있는데 이 글자의 내용이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이 신이신 베스파시안의 아들이며 신이신 티투스에게와 베스파시안 아우구스투스에게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격화돼서 숭배받았던 그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서문 안쪽 이쪽에 보면은 티투스 장군이 개선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상징인 미노라, 등잔대가 여기에 보이죠.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운반해오는 모습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 기명을 가져오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해바다 앞에 있는 마사다 요새인데 제가 사해바다 뒤편으로 가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마사다고 여기에 있는 경사로가 로마 시대 때 이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쌓았던 토성입니다. 흙으로 이 성을 쌓아서 이 마사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저쪽 편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마사다 언덕과 이 집안의 높이 차이가 작은 이 뒤편으로 와서 토성을 쌓고 군대를 이동해서 이 마사다를 점령했던 모습입니다. 이 앞에 있는 바다가 사해바다고 여기 있는 산이 요르단 지역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압 지역, 요즘에는 요르단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과 제2성전인 헤롯 성전을 재구성한 모델인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제2성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헤롯이 재건한 성전 모습이죠. 요즘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당시 성전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런 모스크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산봉우리로 된 성전산 지역에 라임스톤으로 아치를 세우고 메꾸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원래 모리아 산자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지만은 헤롯이 볼 때 그 면적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더 넓혀서 갑절이나 넓혀서 험한 산자리를 평평하게 만들고 성전을 거기에 건축했습니다. 성전 공사는 거룩한 공사였기 때문에 레위인 1000명에게 기술을 가르쳐 공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은 그리스 말로 이두메라 그러죠.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과 후원은 자기가 했지만은 실제로 짓는 것은 레위인을 훈련시켜서 지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권력 내분이 있을 때는 외세의 침입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침략 당시 유다 나라에는 시드기야 왕 때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최악의 상황은 면하자. 아니다. 너 온건파는 사기를 저하시킨다. 힘을 결집해서 대결하자. 이렇게 파벌이 있었습니다. 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침입 직전에도 유다 나라에는 제사장끼리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도비아와 오니아스의 권력 다툼인데, 도비아는 오히려 안티오쿠스 4세의 힘을 빌려서 내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 4세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로마가 침입하기 직전에는 유대 나라에는 힐가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스몬 왕가끼리, 지방끼리 권력 다툼입니다. 이 와중에서 헤롯은 힐가누스 2세를 도와가지고 로마의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는 유다 나라에는 강경파인 열심당과 온건파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테러를 가하면서 한사코 저항하자. 온건파는 과거에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오히려 결과는 더 비참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강하게 저항하는 것보다도 로마에 항복하자. 이런 온건파와 열심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로마의 콜로세움인데 콜로세움은 크다는 뜻이죠. 원래 여기에 네로 황제의 거상이 있었어요. 콜로수스 네로. 네로의 거상, 큰 상이 여기에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로마로부터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축출되고 난 뒤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상을 철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콜로세움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세운 스타디움을 콜로세움이라, 연극장을 콜로세움이라 불렀습니다. 원래는 이 지붕을 천막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았습니다. AD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 아들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AD 80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가져온 보물과 노예들을 콜로세움 건설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 티투스가 개선한 뒤에 이것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72년에 시작됐죠. 그래서 잡아온 노예를 인력으로 쓰고 잡아온 보물을 팔아서 이거 짓는데 보탰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콜로세움 내부죠.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놓고 밑에 물을 채워서 모의 해전까지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투사 사움, 그 다음에 노예들과 맹수의 사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입장한 관중들이 환호를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고함치고 이렇게 했던 연극장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보면은 고고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발굴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발굴 중간 상태로 유적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파헤쳐 놓으면은 이것을 잘 정리해서 보관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이 돌들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이 돌이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베스파시아누스 이름도 있고 티투스 황제 이름도 있고 라틴어로 베스파시안 티투스 황제, 로마군 제10지구 사령관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는 이 중요한 돌인데 여기에 있는 돌에 새겨진 것이 위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디에 박혀있는지 보세요. 여기에 박혀 있어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건축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은 비시데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시데 안디옥도 미국 대학이 발굴하다가 파헤쳐 놓은 상태에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발굴지가 버려진 채로 있었을 때에 주변 동네 사람들이 그 돌들을 가져다가 이게 쓸만하네 하고 건축자재로 사용했습니다. 이러면은 차라리 발굴 시작하지 않았으면 땅 밑에 있었을 텐데
발굴해서 파헤쳐 놓은 것이 오히려 유물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여러분들 이 사진이 아주 의미 있는 사진인데 엘리아 카피톨리나의 성문입니다. 지금 이 성문은 다메섹 문이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여러분 다메섹 문이고 그 밑에 작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바로 AD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을 로마 도시 즉 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만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문이 참 오래된 문이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것입니다. 이 문이 엘리아 카피톨리나 문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로마 광장이 펼쳐집니다. 피아자 로마 광장이 펼쳐지면서 여기에 큰 기둥이 서 있죠. 로마 시대의 성문과 광장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서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옛날 엘리아 카피톨리나 시대의 로마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길이 쫙 뻗어나가죠. 이 길 뻗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엘리아 카피톨리나 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로마 시대에 깔려있던 이 박석이죠. 로마 돌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들이 마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에 고를 파놓은 돌들, 로마 시대의 돌들입니다. 엘리아 카피톨리나는 로마 시대의 도시,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가 만든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자연적으로 예루살렘이 로마 도시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고 로마 최고 신 주피터 신전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피터 신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성전 자리인데 로마 시대에는 주피터 신전 자리고 안토니아 포트레스, 빌라도 법정 자리. 그 앞에는 비누스 신전, 로마 신이죠.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 예루살렘을 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만든 하드리아누스를 기념하는 문이 서 있었고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AD 135년 이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역사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이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민족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돌이켜 주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돌아왔습니다. 한쪽은 영원히 못 돌아오고 한쪽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이 뒤에 바코크바 반란이라고 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AD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죽인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유다 땅을 떠나서 해외 각지로 흩어지고 나라 없이 유리하다가 약 2000년 떠돌다가 1948년에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유다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날짜하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멸망시킨 날짜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멸망일자는 5월 10일인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 1130년 7개월 15일 만에, 제2성전이 지어진 지 639년 45일 만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86년 BC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짜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짜가 같은 5월 10일로서 똑같은 날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구약 성서가 편찬되었습니다. 참 마음에 우리가 새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발전시킨 구약 성경의 본문과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소유하면서 발전시켰던 구약 성경의 본문 마소라 본문의 원조인데, 이것과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가져가서 발전시킨 구약 성경 본문 70인역의 원조인데, 이 세 가지 본문들 사이에서 표준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표준화 작업은 랍비 아키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표준화 작업을 거친 뒤에 AD 100년경 랍비들은 얌니아 회의에서 39권의 책을 구약 성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AD 100년경 얌니아 부근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했습니다. 586년 BC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에서 한 유다인이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신앙적 결집을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민족을 새롭게 결집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루살렘의 비잔틴 시대의 모습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모습인데, 비잔틴 시대란 말은 그 기독교 시대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뒤부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기독교 시대니까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제국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 서 있던 주피터 신전은 기독교 제국 시대 황제가 그거 용납 못하겠죠. 그래서 주피터 신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파괴했지만은 그 자리에 교회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자리는 폐허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는 어디에 크게 화려하게 지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예수님 무덤교회, 예수님 무덤교회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처치 오브 홀리 세펄커, 예수님 무덤교회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주피터 신전이 파괴된 채로 황폐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제 그 엘리아 카피톤이나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길들이 나 있었고, 성전 자리는 여기인데 아무것도 없이 주피터 신전이 황폐한 채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북으로 뻗는 길, 로마 시대 남북으로 뻗는 길을 카르도라 그럽니다. 동서로 뻗는 길을 데쿠마누스, 그래서 카르도 막시무스, 데쿠마누스 막시무스. 로마 시대 예루살렘 남북으로 뻗는 길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으로 뻗는 길인데 중간에 주변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일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길의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카르도 남북으로 뻗는 길에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길거리에 나와서 생활했다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으로 제가 남아있다 그랬죠. 이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면도 좀 유의해서 보면은, 이것은 로마 시대구나, 비잔티 시대구나,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수님 당시와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서 느껴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유익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남아있는 부분 사진입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에는 여기에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 성전이 서 있었다 그랬죠. 솔로몬 당시에는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겠죠. 비잔틴 시대에는 여기에 폐허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에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서 있는 모스크를 보면서 유다인들은 전쟁을 통해 이 성전 자리를 빼앗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 공존을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전 건물 자체 빼앗아서 교회를 짓는다. 빼앗아서 성전을 짓는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짓는 성전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보이는 성전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보이는 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건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짓는 우리 마음의 성전, 하늘의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땅과 건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